산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주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참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우리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인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침의 이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저녁의 노을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어제 21일은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함께 나눌 때 둘이 한 몸이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크고도 아름다운 비밀,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바늘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 아내들을 향한 권면에 이어서 오늘은 남편들을 향한 권면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전쟁은 남성들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깊은 곳에는 항상 이기려는 욕망이 자리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에서 남자들은 항상 종족을 보호하려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사냥의 현장 속에 있었죠. 지금도 남자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또 일터, 직장, 사회 속에서 거래처와의 전쟁, 상사와의 전쟁, 그리고 동료와의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남자들의 현실은 남자들의 본성에서 야기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남자들의 본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항상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남자들을 향한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죄의 결과, 특별히 남자들을 향한 죄의 결과는 이러하였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요, 이제는 평생토록 수고하지 않고는 어떤 소산도 먹을 수 없는 형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유입니다. 결국 남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죄의 결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요.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것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쟁이죠.
전쟁이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싸움, 다툼의 역사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본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왜곡된 본성이 가정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과 보호의 대상, 그리고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전쟁의 대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지난주일 우리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죠? 네, 할렐루야. 그래요.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할 때 그 머리됨,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머리를 말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것, 대장 노릇하는 것이 그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 남편의 머리됨은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머리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어떤 모습이었죠? 단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머리 되심입니다. 어느 제자들보다도 가장 희생적이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머리 되심, 그 모습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우편이다, 내가 좌편이다, 이런 옥신각신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머리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낮은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머리됨.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낮추어 그 발을 닦는 섬김, 심지어 죽기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 머리 앞에 그 누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으로 비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복해서 집을 나가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데려오고 또 데리고 오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신실한 남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아내를 돌보고 품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실한 남편 되심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며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반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남편 되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요? 하며 우리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의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멘.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한다. 자, 보통 남자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 줄을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디딤돌을 놓아주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한 번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좀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손을 얹어보고 열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열 나는 것 같아. 그러고서는 체온계를 이렇게 재봤어요. 정상이에요. 자, 체온계가 정상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제 아내한테 그럼 이렇게 열이 나려고 할 때 먹는 약은 없어? 라고 묻고는 결국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열제를 먹었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 내려오고 있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 몸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무심한 듯 하지만 자기 몸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내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내의 뼈가 아프면 내 뼈가 아픈 거예요. 아내의 살이 아프면 내 살이 아픈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 몸과 제 건강이 너무 소중해서 저 혼자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산책하자 하면 나 벌써 수영하고 왔는데 피곤해 했고, 뭐 아내가 자전거를 같이 타자 하면 나 목사님들이랑 벌써 테니스 치고 왔어. 나 힘이 다 빠졌어,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운동하기를 4년이 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4년이 되어가도록 이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몸이 저의 몸과 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이 몸의 건강함이 이렇게 함께 유익을 누리다 보니까요. 정말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지니까 가정이 화목해져요. 가정이 화목하니까 제가 행복해져요. 결국 아내가 행복하니까 누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아내가 행복하니까 저를 막 칭찬해요. 예, 여러분 결국 그 행복이 저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제가 아내를 제 몸처럼 여기려고 작은 것을 시도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항상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더니 그 사랑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서 결국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 반월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분들이 크게 아멘 하셨어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캐스 켈러 사모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내보내는 성향을 가진다 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자들에게는 주로 이제 독립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넘어가면 개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간에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들은 보통 문제를 좀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습니다. 분리하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의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아,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좀 그만 좀 하자라고 하는 말을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졌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무르익어가는 것이 여자들의 성향이라고 해요. 이것은 주로 이제 상호 의존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되면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평생 이야기하는 그런 여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남자분들 깜짝 놀라죠. 25년 전엔 또 어땠고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기억도 안 나는 얘기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내면서 성장한 사람과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딸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보면 딸은요 저를 쫓아다니면서 시시콜콜 모든 걸 다 얘기해요. 그런데 아들은요 아무리 물어봐도 한마디 정도 얘기해 줘요.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내보내려고 하고, 아들들은요 내보내려고 하고, 딸들은 부모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성장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형과 형제로 자랐는데요, 웬만한 거 저를 생각해보니까 웬만한 거 부모님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형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타깝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 부모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남편, 자, 남편분들이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내보내면서, 분리하면서, 독립하면서 성장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들은요, 받아들이면서, 의존하면서 성장해 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나 달랐으니 점점 더 그 차이는 커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면 남자와 똑같은 남자 하나 더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너무나도 다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연약함을 서로 다른 강점으로 도와주고 채워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르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이 매력으로 보이기도 하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하는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회복 수양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회복 수양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나 내가 옳다, 우리 아내는 틀렸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참으면 된다, 이 정도면 잘 참고 있다.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복 수양의 일정을 하루하루 참석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점점 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 회복 수양의 마지막 날 그 교제가 끝나는 맨 뒤편에다가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주은이 옳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주은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요, 그제서야 제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니까 아내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가정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와 의견을 달리하며 부딪혔던, 건건마다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로 저에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아내의 말을 들으려면 꿀꺽 한번 삼켜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지금도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반월교회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남편들을 향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든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남자가 탐험가가 아닌 정복자와도 같다. 결혼이라는 미지의 땅을 밟은 뒤에는 그 땅의 신비를 구석구석 탐험하지 않고 지배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은 정복자가 아니라 탐험가다. 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미지의 땅이고 그 누구도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결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혼을 탐험하듯이 그 땅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지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을 탐구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탐구하는 남편, 그러한 탐험자가 되는 우리 반올교회 모든 남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귀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내외분인데 이 남편분은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입니다. 반면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두 내외가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아내분에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남편의 모습이다. 남편이요, 자기에게 한 번도 억지로 교회에 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죠? 오래도록 봐왔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겐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남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러한 남편과 아내 가정을 이루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의 종소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밝아오는
품는 마음으로 또 남편을 품는 마음으로 혹시 옆에 앉아가니까 옆에 같이 앉아 계시면 우리 부부간에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남편을, 아내를, 우리 가정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참된 머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이 아내에게 낮아지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며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바른교회의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오니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남편과 아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이 성경이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교회와 같이 섬기며 순종하며 낮아지며 또 복종하며 그렇게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남편 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귀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온 세상에 잘 보여주는 우리 남편 그리고 아내의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